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려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 나타나서 역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를 하면 교회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변변찮았고 교회 안에 구성원인 성도들의 구성 그 멤버들 인적 자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몸이 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진동시킬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나타나셔서 역사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나타나서 역사를 하시면 지역과 상관없이 도시와 상관없이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교회 때문에 그 도시가, 교회 때문에 그 성이 영적으로 소동하고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조용하던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 크게 소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했던 그 예루살렘이 오순절을 이렇게 기점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와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형제와 자매들로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는 영적으로 소동하고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귀로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외국 방언을 한 나라가 모두 15개 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15개 나라의 외국 방언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지명을 이렇게 설명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를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었던 나라인지 그 나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또 로마로 통해서 또 한 번 흩어지고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데인입니다. 이 바데인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이란 북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메데인입니다. 메데인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이란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엘라민입니다. 엘라민은 이란 북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부, 서부 또 북서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옛 이란에 소속된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입니다. 현재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여섯 번째는 갑바도기아입니다. 터키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일곱 번째는 본도입니다. 여덟 번째는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홉 번째는 부르기아입니다. 열 번째는 밤빌리아입니다. 11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12번째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역시 아프리카 쪽에 해당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13번째는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관할에 속한 로마입니다. 14번째가 그레데입니다. 15번째는 아라비아인입니다.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했으니 출신은 유대인인데 오래전부터 흩어져서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의 언어를, 히브리의 언어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같은 조선인이고 대한민국인데 사할린 쪽으로 이렇게 일찍 흩어진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할 줄 몰라요. 몽골 지역에 흩어진 사람은 몽골 언어를 하고 러시아 쪽으로 흩어진 사람은 사할린 지역에 있는 사람은 러시아어를 합니다.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조선인인데 언어를 흩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유대인인데 흩어져서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본국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충 잡아도 15개의 지역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외국 방언을 한 나라가 15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5개 나라의 외국 방언을 했다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을 놓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면 2개 나라에서 4개 나라까지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외국어를 교육시키면 2개 나라에서 4개 나라까지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특별하게 좋으면 5개 나라에서 8개 나라까지는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도 9개 나라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식하다고 소문이 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몇 개 나라를 외국어를 했습니까? 15개 나라의 외국어를 했습니다. 외국말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해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사람의 이 머리의 한계가 5개 나라에서 8개 나라까지 하면 용량이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9개, 10개 나라는 하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인, 교육과 학문과 거리가 먼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바꿔서 외국의 언어를 이야기했는데 15개 나라를 외국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을 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제자들이 15개 나라의 외국말을 동시에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성령을 받아라 이야기하고 2장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외국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유창하게 외국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내는 독특한 셈 발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독특한 셈 발음으로 외국어를 하는데 외국어가 어설픈 게 아니고 그 독특한 발음으로 외국어를 하는데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듣고 제자들이 외국말을 하는 걸 듣고 귀로 듣고는 예루살렘에 모인 천하 각국의 15개 나라에서 흩어져서 모인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놀라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하나도 하지 못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지금 외국어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를 이렇게 다 구사하느냐,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외국말을 한 나라를 이름을 누가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15개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갈릴리 출신 무식한 제자들에게 외국말을 15개나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라고 그런 걸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제자들의 입으로 말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동행하고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도 다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 큰 일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데,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알리고 싶은데 제자들은 지금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어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언어 실력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조차도 지금 긴박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비상한 방법이 무식한 그 제자들의 심령을 만지시면서 그들의 머리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서 그들의 입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을 사용하시니까 그들의 입이 외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자기가 이 방언을 하면서 입을 절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이 그들의 입을 갖추고 막 사용할 때 제자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막 이런 놀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은 외국어를 할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방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내용이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제자들처럼 외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외국말을 입을 열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방언은 선교가 목적이에요. 전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외국 사람을 전도하려면 먼저 언어가 통해야 합니다. 외국 사람을 계속 그 동네에 살면서 만나는 시간이 많다면 시간이 있겠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무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절기가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비상수단으로 제자들에게 외국말을 할 수 있도록 방언을 하게 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신 겁니다. 15개 나라에서 살다가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다가 왔다가 무식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었고 봤으니까 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놓으신 일이 15개 나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본 건요, 놀라서 본 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 한번 가면 서울에 공원에 가서 호랑이 구경하고 사자 구경하면 그거 보고 시골에 내려가면 동네 아이들에게 서울 갔다 온 이야기를 방학 끝낼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말 좀 보태가면서 호랑이가 소보다 더 크더라, 사자도 더 크더라, 코끼리는 막 집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봤으니까 설명을 잘합니다. 63 빌딩도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졌을 때 관광 코스에 있지 않습니까? 10층, 20층 보다가 63층 보니까 하늘이 뚫린 것처럼 탑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보고는 시골에 다시 내려가서 그거 안 본 친구들 무시하면서 나 서울 5번에 가서 63 빌딩 봤다고. 야, 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사람도 안 보이는데 그게 말 보태가 막 이야기합니다. 63층에서 사람 어떻게 잘 보입니까? 창문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건물 보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는데도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15개 나라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식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입이 열려서 외국말을, 자기들이 알아듣는 외국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얼마나 자기들보다 더 깊이 이야기하는데 놀라버리는 거예요. 놀라서 그들이 절기를 끝마치고 자기 나라로 가 있을 때 조용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흥에만 가가지고요 은혜 받아도 그것 성도들끼리 자랑하잖아요. 아, 이번에 어디 갔는데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에 부흥에 참석했는데 아이고 막 강사 목사님 대단히 뜨거우시더라고. 본 것 받은 거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도 각 나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각 지역으로 천하로 전파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목적이 외국인과 언어가 소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식해서 한 개의 나라도 외국말을 할 수 없었다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가지고 15개의 나라에 외국말을 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교회를 쓰시려고 성령을 부어주면 가난한 자, 유식자, 무식자 상관없이 성령이 그 교회에 오셔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그들이 살고 있는 처소에 가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외국말을 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성도들이 외국말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방언을 듣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바울이 기록해 놓기를 통변이 필요한 은사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 방언은 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통변의 은사를 세우는 이유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도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도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방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 방언도 능력 방언도 외국어를 구사하는 방언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불을 가지고 오셔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외국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15개 나라의 외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이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좋으면 애들이 공부하는데 덜 힘들어요. 머리가 나쁜데 부모가 꿈을 크게 가지고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면요 애들 미칩니다. 자기 머리가 안 되는데 부모는 능력 된다고 학원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애가 돌아버립니다. 나중에 한계 상황이 돼서 돌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면 공부를 쉽게 합니다. 쉽게 해요. 저희 집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서는 지혜의 그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어릴 적에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한 게 맑고 밝게만 자라달라고.
맑고 밝게만 자라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고 건강 회복 주니까 부모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학교 가서 공부 좀 오빠야만큼 못하노? 이렇게 하니까 아빠 기도 제목 응답됐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밝고 맑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어디 가든지 밝고 맑게, 뭐 알바 가도 밝고 맑게니까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부모의 욕심은 좀 지혜의 영이 임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빠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었으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하면은 혼자 용량이 안 되니까요. 힘들어해요. 시험 기간 자체를 두려워하고 왜 시험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는 어릴 적부터 이 지혜의 복이 임해가지고 문명중고등학교에도 전교 2등, 3등, 그리고 아들한테는 물으면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이야기하거든. 딸한테 물으면 공부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태어나도 지혜의 영이 임하면 공부가 쉬워지는, 용량 자체가 달라요. 근데 지혜의 영이 안 임했는데 부모가 의사 만들고 약사 만들고 뭐 변호사 만들고 선생 만들려고 뒷바라지 한단 말이에요. 학원은 가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 학원 그렇게 보냈는데 왜 성적이 모양이냐고 계속 야단쳐봐요. 나중에 이 머리가 약간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기도 제목대로 됐으니까 더 욕심내지 말라고. 그래도 안 그렇잖아요. 공부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하는데 그 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공부하는 게 힘 안 들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은요, 대학교 가가 지혜의 영이 부어져가 머리가 터졌어요. 좀 일찍 터졌으면 좋은데 제가 일찍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늦게 터진 거예요. 대학교 가가 그것도 1학년, 2학년 때는 또 안 터졌어요. 더 위로 올라가가 터졌는데 지금은 공부를 잘해요. 이번에도 전체 다 A 플러스 전교 그 1등 했어요. 하나님이 늦게 주든 일찍 주든 주시면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공부하는 게 그렇게 안 어렵대요. 요령도 이렇게 알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요 가볍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날도 계속 일을 행하십니다.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뜨리십니다. 완고한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깨뜨리십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깨뜨리십니다. 사람이 못 깨뜨려요. 성령님이 찾아가시면 깨어져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도 회개시킵니다. 성령께서 또한 사람의 몸에 있는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성령께서 못 고치시는 질병 없어요. 사람은 아프다 하면 사진 찍고 조직 검사하고 칼 대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수술하시면 손 안 대십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만져버려요. 그럼 깨끗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낯선 지역에 가서 실수로 독을 마시면 또 실수로 뱀에 물리면 해를 입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 낯선 지역에 가서 불을 피우다가 나뭇가지에 숨어있는 뱀에 물렸잖아요. 그 원주민들은 그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복음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당하는 해였습니다. 뱀에 물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낯선 지역에 가서 강도를 만나면 강도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풍랑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 전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처럼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새벽에도 항상 옷을 탁 단정해가지고 교회 가니까 가방도 들고 가니까 그 권사님이 들고 가는 가방에 돈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가 칼을 들고 가방 내놔라고 찾아오니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입에서 방언이 나왔는데 이 강도가 돈 내놔라고 칼 내밀었는데 입에서 방언 나오니까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자기가 놀래가 도망가 버렸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와야 정상인데 돈 내놔라고 가방 내놔라고 하는데 막 입에서 이상한 말 나오니까 이상한 여자 건드렸다고 하고 자기 도망가 버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입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의 커다란 불덩어리가 모인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반응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제자들이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를 듣고 다 놀라며 당황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외국말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이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세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을 때 한 사람이 먼저 믿고 안 믿는 배우자를 구원하려고 할 때에 서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한쪽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제자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현재 누구에게 미쳤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이유는 바울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았고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쳤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바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휘감아보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일을 합니다. 에딘슨이 미쳤을 때 연구하고 발명할 때 한 분야에 미치니까 얼마나 많은 발명품이 만들어집니까?
모든 분야의 발전은 미친 사람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교회도요. 바울 한 사람이 미치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집니까? 바울 한 사람이 미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력자가 붙여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뭐 그 교회의 건축원금 몇 억부터 몇십억 하는 성도들, 여러분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제정신일까요? 다른 사람들 보았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뭐 몇 억, 몇십억 건축원금 내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미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미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미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친 쪽이 어디입니까? 예수입니까? 세상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미친 쪽이 어딘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어느 쪽에 미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미쳤다고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린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교인입니다. 진짜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1년 12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시는 분들 정상입니까? 미쳐야 옵니다. 미쳤다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쪽으로 미쳐야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미치고는 못 옵니다. 우리 신장로님도 뭐 감기 걸려도 마스크 찍고 도장이라도 찍고 이래 가는 거는 미쳤기 때문에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 김재학 원사님도 제가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변함없이 연세가 이렇게 드셔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에게 미쳤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 미치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안 미치면요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하니까 내일은 또 멀리 출타해야 되니까 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 다 합니다. 미치면요, 미친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다. 미친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제대로 미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쓰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주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세술에 취하였다는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려면 조건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제대로 미칠 수만 있다면 감당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하고,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 장로님들도, 그리고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세워진 교회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합동교단의 정경총회장을 역임하신 최병남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대전중앙교회에서 21년을 목회하시다가 70세가 되어서 2012년 12월 25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2년 후인 2014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세종시에 평생 기도로 내조를 도왔던 사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세종시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전중앙교회에서 기도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노예에서 선진교회 탐방을 할 때에 대전중앙교회에 목사님들과 함께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양실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목양실이 저희 교회의 본당만큼 넓어요. 그리고 침대도 옆에 있고, 그 침대 옆에 목사님이 글씨를 써놨는데 아직까지 저 머릿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걸 딱 적고 기도 목회를 하신 거예요. 대전중앙교회가 우리 합동교단 역사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부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기도 하나로 돌파하신 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단점이고 약점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데 그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우리 교단 한가운데 진짜 그 관심의 주목을 끌었던 그 대단한 교회에서 기도 목회로 일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은퇴 이후에 하나님이 갈렙처럼 모세 미디안 광야 80세 훈련 다 시키고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할 정도 됐다고 할 그 나이 때 하나님 찾아와서 일을 시킨 것처럼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후에 70이 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라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종에 샘 솟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이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장소가 세종에 지인이 알고 있는 정령외과 로비입니다. 상가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상가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이 지인에게 주일만 좀 빌려 쓰자고, 병원 주일날 안 하니까 병원 안에는 안 들어가고 로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세종에 샘 솟는 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정령외과 로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한 주 한 주 가면서 그 로비에 성도들이 꽉 차는 거예요. 세종에 어떤 연고도 목사님이 안 갖고 있는데, 낯선 지역인데 하나님 보내서 개척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개척했더니
상가도 요즘 교회 안 찾아오잖아요. 건물 있는 데라야 경산에만 해도 큰 교회 다 블랙홀처럼 들어가듯이 건물 있어야 가는데, 정형외과 로비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알린들 얼마나 알리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내면서 그 로비에 사람을 채우는데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병원 로비가 꽉 차서 이번에는 태권도 도장을 빌려서 의자를 50개 놓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권도 도장도 주일날 안 하니까 태권도 도장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도장 안에 의자 50개를 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태권도 도장에도 또 사람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2015년 1월에 상가 70평을 얻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상가 70평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몰려와서 자리를 채우는데 순식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76세의 목사님 나이 76세에 세종의 종교부지 597평을 매입해서 2018년 76세에 매입해서 개척 4년 만이죠. 2014년에 이제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2년 후에.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더 드신 거죠. 76세의 목사님이 종교 부지 597평을 매입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지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교회를 세우시는데 100억을 들여서 새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4년 만에 은퇴하시고 72세에 개척을 시작하게 하셔가 76세에 젊은 목사님도 하지 못하는 일을 종교 부지를 그렇게 매입하시고 100억이 넘는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올해 80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시간이 이제 원래 2022년 접어들었으니까 8년 차입니다. 8년 차지만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년 안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7년 안에 코로나 2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환경에, 최악의 악조건 속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같이 목사님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면서 목사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내가, 사람들을 불러내가 채우는데 세종의 상징적인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종에게 임해서 역사를 하시고 교회에 임해서 역사를 하실 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대한민국 땅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면 실패합니다. 이자 얼마 더 가니, 뭐 얼마 계산하면, 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손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첫 번째도 성령의 역사고 두 번째도 성령의 역사고 세 번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2022년 1월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해서 남천성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